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핍박 속에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권면이 담긴 편지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 지역에서 두 번째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주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도 기쁨으로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한 영적인 새싹 같은 그들에게 편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너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개역개정의 이 구절은 참 많이 저희들이 보던 구절입니다. 그 구절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실천을 권면하는 것이고, 또한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 또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구절을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러한 권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충격, 이러한 신선한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바라건대 이 구절을 읽는 저희들의 마음에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느꼈던 그 신선함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충격을 갖고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 지점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셨던 그 핵심 메시지가 오늘 저희들의 삶에서 온전한 회복으로 적용되고 나타나기를, 실제적으로 삶이 변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구절의 두 번째 시간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27절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조명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가정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어떤 신앙적인 실천이 무시된다면, 가정 안에서 신앙적인 이런 성경의 메시지를 적용하는데 가정 안에서 적용하는 것을 실패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다른 영역에서 아무리 적용해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일터나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이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적용되는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정말 깊은 그 열매들을 다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가정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가정의 무게감이 다른 어떠한 삶의 영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건강한 가정의 가치는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은 이 가정 안에서 닦여지고 발전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내 삶이 되는 것은 가정에서 그 신앙이 실천되어야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제목인데요,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영역에까지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기도는 매우 폭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도 성경 안에는 많고요. 또 모범적으로 기도했던 인물들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기도의 에피소드 성경 안에 많이 나오죠. 기도 이야기도 많이 등장하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권면들도 성경 안에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기도의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구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언제 기도하라,
어떻게 언제 기도하라 이 부분에 대하여 아주 일관되게 이 단어를 붙여가면서 기도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항상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성경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라는 부분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항상 기도하라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면요. 시편 141편에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믿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항상 기도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로마서 12장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 그냥 힘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걸 꼭 항상이란 단어를 붙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는가?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언제나 기도하라, 오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표현에서요, 이 쉬지 말고는 또 어떠한 표현인가? 헬라어로는 좀 발음이 어려워요. 아디알레이프토스 이런 단어예요. 어떤 용법으로 쓰이는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다른 문서에서 이 단어가 발견되는데 어떤 문장에서 발견되냐면 성가식의 기침이 계속될 때 컬럭컬럭컬럭 이게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감기 걸리거나 코로나 증상의 후유증으로도 이 기침의 계속이 있는데 그렇게 막 기침이 계속 나와서 내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정도까지 끊임없이 그 영향을 받을 때 그게 바로 쉬지 말고 라는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침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도를 주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떠한 기도인가? 오늘 이 부분을 살피고자 합니다. 성경은 너무 짧게 나왔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표현을 좀 종합해 가면서 아마 2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이건 어떤 의미인가? 기도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며 기도에 소망을 두는 것을 계속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두 번 기도의 응답이 안 되면 그것을 놓아버리고 또 때로는 이거는 뭐 기도해봤자구나 이렇게 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표현이 골로새서에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항상 기도에 힘쓰라. 기도는 항상 힘쓰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절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기도 안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 기도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볼 수 없다 해도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하나님과 정반대에 서 있는 한 사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참 드물죠. 그렇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이 있는 과부입니다. 이 과부가 이 재판관을 수시로
찾아옵니다. 내 원수 그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다음 날에도 또 찾아와서 내 원수 그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한두 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그 과부도 또 왔습니다. 이제 이 재판관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과부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겠구나. 아유, 들어줘야겠다 하고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면서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 있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런 생각을 하며 청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왜 기도에서 포기하고자 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진실로 항상 힘써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비유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 나오신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증명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겠지.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실 거야.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에 나올 이유가 없다. 이런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신 겁니다. 둘째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다시 한번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또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 문맥이 조금 특별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이란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문맥은 어떠한 문맥인가? 마지막 때에 인자가 다시 올 그때에 심판과 환난이 있는 그 시간에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세상의 물결에 그대로 휩쓸리고 있다가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성도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멈춰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의 스승이자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최종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 강렬한 표현을 사무엘이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까?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기도의 사명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가장일까요? 아버지일까요? 혹은 직분을 많이 높은 직분이 높은 분일까요? 안수 집사가 되신 분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을까요? 물론 가장이 중요합니다. 가장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 대답에서의 정답은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가정에서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정답은 그 가정 안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깊이 경험한 사람이 먼저 그 가정의 기도의 사명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구일까요? 누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주변에 보면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 나 혼자 믿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가정에서 어떤 분은 막내예요. 자녀들 중에서도 막내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홀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세례를 받고 모두가 이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하며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가족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정 안에서 누가 기도의 사명이 있을까요? 그분입니다. 그분이 영적인 가족 구원과 은혜와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가정을 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 우리의 가정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상처마저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씻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부르심은 매우 중요하고 기도 밖에는 이러한 우리 가정 안에서의 짐들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만약에 멈춰져 있다면 깨어서 재개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고 있다면 다시 쉬지 않고 기도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도 우리 예수님도 계속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온다 해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기도가 있으니 우리는 절대로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포기와 낙심에서 깨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죠. 매일 기도원에 가야 되는가? 항상 기도하라고 했으니 예배당에 와서 24시간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일상을 살면서 눈 감고 있어야 되는가?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두 손 모으고 항상 있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곧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곧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도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한 명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남아있다고 가정해 보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고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빨리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우리에겐 더 유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이 절망과 고통과 하루하루 부대낌이 있는 이 삶 속에 남겨두지 마시고 하나님 곁으로, 슬픔도 눈물도 없는, 아픔도 없는, 상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천국이 아닌 죄와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 저만 이런 생각해 본 건 아닌 겁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통로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한 자나 별 볼 일 없는, 세상 가운데서는 별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대단하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계획을,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가장 좋은 곳으로 즉시 데려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이 땅에 남겨놓으십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종처럼, 노예처럼 어렵고 고되고 좁은 길을 걷는 힘들기만 한 삶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두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소는 저 천국의 1번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가?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바로 일상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주일에만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큐티를 할 때만, 기도할 때만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매 순간 모든 곳에서, 나의 모든 일상에서 항상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무나 이질적인 비유의 표현이죠.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이, 그 육체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잡아서 통째로 삼켜 먹지 않는 한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 가능한 문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그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들어와 거하십니다. 그게 내가 그 안에 거하면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통째로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24시간 일상의 모든 순간이 통째로 주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것으로 유명한 로렌스 수사가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인데요, 17세기에 수도원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신부였는데 수도원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있는데, 그것이 인생의 목마름인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거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 영적인 훈련을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 들어갔을 때 수도원에서는 그에게 4년 동안 아무 훈련도 시키지 않고 오직 설거지만 시켰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일이 싫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는가? 정말 언제까지 이 끝도 없는 그릇들을 매일같이 씻어야 하는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그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삶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에 마치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마치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일상을 분주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관계를 맺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어쩌면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여러분들이 힘들어지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와 상처를 계속 경험하는 그 하루의 일상,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떠서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기도하라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되는가? 바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험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잠을 잘 때에도, 어떤 약을 먹을 때에도, 운전하고 우리 자녀들 목욕을 시키고 빨래를 널고 설거지를 하고, 어떤 업무 중에 있을 때, 누군가가 대화할 때, 차를 마실 때, 걸어갈 때, 현관문을 열 때, 이불을 갤 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라 라는 것의 적용입니다. 한 8년 전, 이제 8년 전인 것 같아요. 회복 축제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도 회복 축제가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꼭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홈페이지 가면 신청할 수 있고요. 또 본당에서도 신청서 아마 적어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 회복 축제를 할 때에 제가 오늘교회 교육자로서 이제 본당에서 스텝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여러 가지를 이제 또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를 이제 섬기느라 거의 이제 메시지를 들을 수는 없었어요.
저쪽에서 막 여러 가지 막 갔다 오고 막 무전기 연락받고 막 이렇게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뭔가 좀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세 번째 날에 강사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11월 달에 진행되던 회복 축제였습니다. 늦가을에 이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기뻤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올 한 해 가장 기뻤던 기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여쭤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앉아 있다가 잠깐의 짬이 나서 그 메시지가 들어오는 순간 저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뻤던 기억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또 강사 목사님이 한 번 더 기도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가장 기뻤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셨습니다. 똑같이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 해의 여름에 해외 아울리치를 떠났던 그 해외에서 특별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이렇게 넓은 들판을 혼자 걸었던 적이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혼자 그 들판을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그 안에서 막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이제 저녁 때 집회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성령님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해야 됐던 시간이었는데, 첫째 날 보니까 여기 모였던 현지인들이 우르르 모여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아시는 분, 예수님을 모르는 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다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해 갔던 설교가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주는 설교문을 준비해 갔는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고민으로 밀려왔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저녁 찬양을 하고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 메시지를 계속해도 좋을까? 제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제 그 숙소를 나왔어요. 그리고 들판을 그냥 한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때에 주님께 물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묻고 있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녁에 이 메시지 그대로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저렇게 많은데 제가 이 메시지 전하는 게 맞나요? 예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준비해왔던 메시지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은 준비할 시간도 촉박한데. 또 주님이 그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이곳에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아울리치 선교하러 왔죠. 선교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한마디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훅훅 물어오시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물으셨어요. 무엇을 보았느냐? 이곳에 와서 무엇을 봤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고 여기 있는 자연환경도 보고, 제가 본 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들판도 보고 가축들도 보고 여기 시골 분위기도 느껴보고 봤어요. 주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네가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 먼 곳까지 왔죠. 그랬더니 또 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까지 올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분들을 품고 오랫동안 기도했고 팀을 꾸려서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할 정도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 입을 다물게 하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내 아들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위해 내 아들을 주었다.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한 어떤 생색내는 그 말 한마디 너무 초라해지는, 나는 그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 아들을 주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무 말 없는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전해라. 그날 제가 돌아가서
원고를 그냥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인터넷도 안 터지는 그곳에서 그 먼지 많은 골방에 박혀서 다시 한번 설교문을 그냥 수기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수기로 적었습니다. 정말 몇 시간 안에 원고를 겨우 써서 그날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을 때에 그 저녁에 현지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돌이키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께 오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그 연말에 이 회복 축제를 하면서 이 기도를 하게 하는데, 하나님, 올 한 해에서 내가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장면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저는 그냥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설교를 하기 위해 사역자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의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 1년 동안에 가장 기쁨이 충만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입니다. 기쁨이 가장 넘치는 충만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승리의 시간입니다.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이 일상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에서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아갈 때, 내가 빨래를 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에 대면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물이 수도꼭지가 열려진 수도꼭지처럼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에서 콸콸 쏟아 들어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 안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매우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삶에서 걷잡을 수 없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것을 실천한다면 그 가정 안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기도가 매일같이 변화해 갈 것인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적인 삶에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8장 26절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